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는 제작교회에서 와서 정신 봉사를 하는데 삼계탕을 대접해 드린다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제 최상락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살아있어 줘서 저는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159명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 가고 그렇게 살아있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결혼식을 안 해요. 애들이 장가를 안 가고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결혼식을 갖게 되니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요일 날 저희들이 미리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몇 가지를 질문을 했죠. 교회 나가냐?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나가냐? 굉장히 이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 교회 나간대. 그럼 감사하다. 교회 나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대요. 그럼 내가 지금 교육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교육을 말씀을 가지고 시켰습니다. 독립의 의미, 결혼의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를 또 읊어줬어요. 시를 읊어주고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르네 마리아 릴케가 사랑하는 여자 루스 살로메를 만나죠. 루스 살로메를 만나서 러시아 여행을 합니다. 러시아 여행을 몇 번을 하게 되면서 그가 이 여자를 만나서 여행함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이름이 달라집니다. 르네에서 라이너 마리아로 이 이름이 부르기 쉽게 바꿔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글씨체가요, 막 써나갔던 사람이 정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거든. 그런데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나갔던 사람이 글씨체가 반듯해졌다.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중심이 잡혀가기 때문에 명호라, 응? 명호라, 이렇게 글씨체가 반듯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세계가 넓어졌어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넓이, 신앙의 높이,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과정 중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가 아니고 그 양편 그 강변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멋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높이, 깊이, 길이, 넓이가 하늘만큼, 하나님만큼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영적인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뛰는 전율이 되어서 다가오고,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한 계속 찍고 붙이고 뭐 뒤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명월아, 응? 기생 명월은 참 유명한 사람이었대. 밤에 역 앞에서 자요. 우리가 그리고요, 어제 그 결혼식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게 된 거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 미친병이 많고 이 우울증, 불면증, 불만증, 불안증, 분열증, 조현병, 뭐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한 가지만 걸려보세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36년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미침을 만났잖아요. 미침 만났고 미침 속에 있고 미침 속을 드나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많이 이게 반 미쳤고 3분의 1 미쳤고 3분의 2 미쳤고 약간 미쳤고 살짝 미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돌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영대는 뒤로 돌지 말고 앞으로 와. 이렇게 예배 뭐 시작하자 갈지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 냄새 맡고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어떤 이 느낌이 들었냐면, 이 세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식 소리 들려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오지 않는가? 이 길을 잃고 빛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 영혼의 탄식뿐만이 아니고 대기 하늘의 탄식, 땅의 탄식, 인간들의 탄식, 그리고 지하세계의 탄식 소리. 지하세계라면 지옥을 의미하는데 지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절규 소리, 절망 소리.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봐. 하늘, 땅, 사람, 바다, 지옥, 이 모든 세계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들리는가요? 네. 이 모든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명절이라고 나옵니다.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 표시가 안 되는데 6장에는 유월절 명절이 나오고 7장에는 초막절 명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오순절, 이런 맥추절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6장에 유월절, 7장에 초막절, 유대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절이 맥추절, 오순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보리를 거두는 이런 추수 때에 풍성한 명절을 일반인들은 누렸을 텐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아픈 환자들, 거기에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명절일 수 있을까? 명절은 즐기고 감사하고 복을 나누고 축복하고 이런 절기인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사실은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요양해야 되든지 뭐 중환자실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명절에 무슨 명절의 의미가 있을까? 자, 그 중에 특별히 많이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이면 40년 가까운 세월 아팠어요. 줄기차게 아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10년이면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8년, 40년 가까이 아팠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말아먹고 10년 말아먹고 10년 말아먹고 계속 말아먹고 인생 말아먹고 저 이분을 생각할 때 피골이 상접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영양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먹을 때 맛을 느껴야 되는데 맛이 있었을까? 여러분 코로나로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 먹는데 밥맛이 하나 없어요. 아프면 밥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밥맛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밥맛 솥에다 밥 막 해갖고 뚜껑 열면 밥냄새 맛있게 나잖아. 이걸 집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밥 먹을 때 냄새도 맛있게 느끼고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사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할 때 딱 술만 느끼는가요? 밥을 먹을 때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 먹는데 밥맛을 느끼며 먹는 건 건강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밥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고 소화되고 잘 내려가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38년 아팠어요. 그러면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가까이 아팠는데 돈 쓸 대로 다 썼겠죠? 가족들이 옆에 남아있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없죠. 친구 있어, 없어요? 돈이 있어, 없어?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가족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치 떨어져.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요. 가족뿐이야, 가족뿐. 그리고 신음소리.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씻지를 잘 못해서 냄새나리라고 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육신도 끙끙 앓지만 가까이 가면 마음도 영혼도 끙끙 앓고 있는 저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지나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거리에 내몰리고 홀로 된 고독한 광야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에 홀로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고독이 있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절망뿐이지 않을까?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이런 상황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에 제사장이 찾아와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어떤 보건부 장관이 찾아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들여다본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버려진 고독한 이 사나이, 고독한 고독 속에 이 뒹굴고 있는 이 환자, 병환자예요. 꼭새가 죽었다고? 아직 안 죽었지. 주님 생각에 꼭새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내 영혼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한 자로 버려진 채로 광야에 내버린 채로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쉬고 있는지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있는지 요양병원에 있는지 쓸쓸하고 버려진 고독한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내가 치유받고 있는지 그 품에 안겨 있는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지 내 영혼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은 유대라는 땅에서 하나님 믿는 그 백성 제사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민족 가운데서 철저히 버려진 고독한 자로 거기에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도 국가도 해당 공무원도 제사장이라는 목사들도 돌아보지 않는 이 버려진 영혼에게 다가간 분이 계셔요. 돈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냄새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밥 대접을 해줄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무 기대 없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철저히 죄 가운데 버려진 고독한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 나중에 뒤에를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이 아프고 버려진 이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망가지고 또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려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죄인이었는가? 우리들도 역시 그 38년 된 환자하고 비슷한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얼룩지고 죄로 망가지고 죄로 버려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낳고 싶냐? 네? 그에게 있는 소망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낳고 싶은 그 소망이겠죠. 예수는 그 마음을 직시합니다. 딱 그 하나. 낳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에게 낳고 싶은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그런데 왜 그것을 뭐 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앞에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 속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 경쟁에서 이 사람은 밀리고 밀려.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탁 던져준다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낳고 싶은데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네. 희망과 절망이 같이 속에서 맴돌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낳고 싶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낳고 싶습니다라고 즉답을 하지 않고 예, 낳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둘러서 말하죠. 내가 낳고 싶은데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속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으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좀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직접 보고 있다가 나를 넣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러면 눈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정말 느닷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던지고 나니까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잃어버린 배에 힘이 들어가고
등짝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네. 앉아. 발목으로 힘을 걸네. 일어나봐. 일어나네. 본인이 놀라가지고 일어나면서 어땠을까요? 본인이 놀라가지고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했을까요? 놀렐루야 했을까요? 본인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놀래가지고, 예? 네, 그때 그 표정을 한번 누가 사진 찍어놓고 촬영해놨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이 드는. 본인이 자리를 들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본인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면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가 움직여지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개가지고 들고 걸어가.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경우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야. 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막 이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이 고독하게 버려진 환자에게 임하게 된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하고 놀래가지고 박수치고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수호자라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너 스톱! 아니 너 지금 뭘 들고 걸어가는 거야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동하면 안 되지. 자리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정했어요. 39가지. 그거는 왜 39가지를 정했냐면 성막을 새로 광야에 가서 짓게 되거나 그렇게 할 때 39번의 손길이 가. 그래서 거기에서 따가지고 39가지를 규정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39번째 물건을 들고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여러 가지 이 규정을 정해놨어요. 씨를 뿌리는 것도 안 돼요. 추수하는 것도 안 돼요. 밥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빻는 것도 안 돼요. 이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돼요. 머리 빗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2m 이상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은 지금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들고, 물건은 어떤 거냐? 호도할 만한 것도 물건이에요. 이 크기를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돗자리는 얼마나 커? 이 무거운 돗자리를 들고 2m 이상 걸어가? 너 지금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야. 그들은 안식일에 1,000m, 그러니까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999m까지 가야 되고 1m 더 나가면 율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999m까지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자유를 주고 쉼을 주는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안식일 규례 때문에 쉴 수 없는 안식일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명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잖아요. 명절도 지킬 수 없는 환자요. 안식일이 되지 못하는 고통일 속에 사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고 온몸에 힘을 주고
걸어갈 수 있는 새 삶을 이제 출발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이 사람 앞에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등장해가지고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너 이리 와. 너 이걸 들고 이렇게 안식일에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몰라? 너는 안식일 지금 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도록 했느냐?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 조항을 외적으로 잘 지키지만 그 근본 정신을 모른 채 안식일 이 규례에 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명절이 되지 못하고 안식일이 쉬는 날이 되지 못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잖아요.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치료해 준 거예요. 안식일에. 왜 그런가? 명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일을 최초로 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천지 창조 사역을 마쳐요.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이 돼서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로마가 제정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레고리가 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제정했느냐 하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날을 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된 날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그 완성이 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누리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복과 거룩을 연결해야 됩니다. 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복은 성공, 물질 많음, 이 땅의 번영, 형통이 복이 아니고 복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만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은 뭔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 이걸 초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초월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복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 가운데 떨어져.
그런데 아담 인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죄 가운데 떨어져.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세계, 하늘, 땅, 바다, 인간 이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음의 이 증거들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이 돼요. 짐승들이 흉폭해집니다. 그래서 맹수성을 나타내요. 짐승들만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흉포한 흉악성들이 막 나오죠. 이게 은혜로 잠재워져 있다가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하늘의 대기가 뚫어져서 온난화를 넘어서서 열대화가 됐죠. 이 열대화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늘이 대기권이 이 열을 대게 받아 화가 난다. 열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불이 나. 불이 막 나고 열받아서 이게 열을 받아도 되게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화가 막 나니까 사방에 불이 나오고 이게 뭐 물이 나오고 뭐 이 난리 법석이에요. 열대화. 이게 온 세상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쉼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 복지 정책 뭐 아무리 하고 연금제도 아무리 해놓고 뭐 휴학림 아무리 만들어 놓고 해도 우리 삶 속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쉼이 없어요. 묻지마 칼부림, 칼 휘둘러 막질러 죽여버릴러 하면서 다 죽일러 하면서 막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 묻지마, 말하지마, 상관마. 학교 학생 폭력, 교사 폭력 이런 폭력이 학교에서 계속돼요. 그래서요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어내리고 우울증, 조현증, 불면증, 불만증 이런 모든 게 쌓여서 미칠 증이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고 하잖아. 교회는 어때요? 휴시증, 불감증, 불임증에 걸렸어. 교회가 불임증에 걸렸다니까. 임신을 못해. 애를 못 낳아. 생산을 못해 요즘. 그리고 불감증에 걸렸어요. 교회야 또 감동이 없어. 감동. 교회는 뭔 소리를 하면 안 돼? 쉬쉬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나팔수로 세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잘못 가잖아요. 교회가 나서서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소리 내릴 테니까 떠나가든 말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입이지 사람의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 잡아가라고. 나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 시대의 권력층들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 말을 하니까 잡아가두고 때려. 너 거기서 죽어 나오지 마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을 던져주고 말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죠.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죠. 네? 입을 막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제자들을 죽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매 맞는 것, 맞는 것, 죽는 것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안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망하든 말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 휴식증, 말 못하는 거예요. 네? 말을 안 하고 네? 네? 답답해요. 목사들은 많이 일어났더라고.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인지 먹사인지 묵사인지 모르요. 말들을 안 해요. 말들은. 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요. 잘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말들을 해야 됩니다. 권력층들이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죠. 정의를 한다고 자기네들은 이 정의의 칼을 휘두르죠. 그런데 본인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칼을 쓰는 본인이 부정의해요. 정의롭지 않잖아. 칼을 쓰는 그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되는 판결과 결과들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전부 치우쳤습니다. 여러분 판검사 믿지 마세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없어요. 판검사 믿지 마세요. 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재판하는 곳에 불의함이 판을 친다. 재판하는 곳에 불의함이 판을 칩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인간이 공의를 쓴다며 법정적 공의의 칼을 휘두르게 되면 이게 세상의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쓰고 공의의 칼을 쓰되 사랑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불공정입니다.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만 정확한 공의와 정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공의로 심판을 해요. 분명히 심판하는데 그 공의로 심판하는 칼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붓죠. 당신의 아들을 공의의 칼에 맞아 죽게 하며 죄인들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으로 공의를 집행하실 만한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공정함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은 믿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법이 집행된다 뭐 어쩐다 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돼 있어요.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힘든 세상에 안식일이 있다는 거. 안식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식일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참 복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이스라엘에게 규례화해서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하나님 백성으로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는데 그 언약의 법이 계명으로 압축시켜 그들에게 지키도록 성문화해서 주죠.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이제 보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1계명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두는 거예요. 그러고 4계명에 가서 안식일 규례가 나와. 안식일. 하나님이 명령하죠.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해라. 그런데 7일 안식일에는 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국가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국가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휴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네 아들들, 네 집에 있는 종들, 네 집에 있는 가축들, 육축들, 네 집에 있는 머무는 객들, 이 이방인들까지 너의 그 하나님 안식의 복에 참여하도록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세기 2장 2절을 거론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예. 그리고 그 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쉬는 날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야.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게 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죄가 지배합니다. 죽음이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되어 있고 안식일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안식일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딸딸 애우고 안식일 날짜 지키고 그래도 안식을 못 누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안식을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10장 4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자 결론을 맺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 그 특징은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도 안식을 누리질 못해. 예.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식일로 지킬 수 있는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시비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자식들아 설명해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도록 하나님 내가 제정한 거야. 안식일은 사람이 쉬도록 제정한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걸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야.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맞춰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게 아니야. 안식일 제정자가 내야. 안식일의 주인 입법자가 나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 말 들어. 안식일은 안식일 위해 사람이 동원되는 거 아니고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치에 대입해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되도록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를 섬기고 국가를 세울보고 국민을 보살피고 섬기기 위해 대통령은 봉사자로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참으로 쉴 수 있도록 그 쉼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벗어나 종말의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심판, 죽음의 저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를 벗어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세상의 어떤 복지,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좋은 연금제도 속에도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모든 죄와 율법과 저주와 심판을 끝내버린 우리 주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명, 천국 구원, 천국 평강, 천국의 안식, 이걸 누려야 돼. 예수님은 진리의 성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세력도 침투할 수 없는 하늘 진리의 성벽이요, 하늘 생명의 빛의 성벽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성벽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늘의 안식, 이 땅에 어떤 출렁이는 심판에 물결도 들어올 수 없는 하늘 생명의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참된 천국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